오늘 함께 봉독한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3월에서 한 5월 달까지 보면 아주 결혼식들을 많이 하지요. 제가 지난 7월 15일 날 저희 친척분이 결혼을 해서 결혼식장을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그 결혼식의 신랑의 모습, 또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행복과 사랑이 아주 넘쳐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찾아오신 축하객들도 아주 신랑 신부나 그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결혼이라는 것이 새로운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참 많은 사람들의 환영 소리와 또 박수 소리와 격려 소리를 받으면서 신랑 신부가 멋지게 행진하지만 그들이 걸어야 될 앞으로 인생의 길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이 순풍에 돛다는 듯이 어려움 없이 평안한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누구도 나는 고생할 거야, 나는 어려움을 나는 지고 살 거야,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이렇게 평안한 삶, 아름다운 삶을 꿈꾸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 우리의 바람대로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순풍을 원했지만 우리의 삶에 역풍이 불 때도 있고요. 잔잔함을 바랬지만 파도가 일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평안함보다는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의 삶을 보면 참 힘든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하면 성경 속에 아주 대명사처럼 생각나는 욥이 고난 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16장 6절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 고통 줄어들지 않습니다. 입을 다물어 보아도 이 아픔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해도 말을 해도 이 고통이 내 삶 속에 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힘들지만은 않았습니다. 좋은 때도 있었고요, 즐거울 때도 있었고, 웃을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습니다. 더더욱이나 우리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문제는 마치 그 허들 경기를 하는 선수들처럼 하나의 허들을 넘고 나면 조금 가다 싶으면 또 다른 허들이, 그리고 평지인가 싶으면 물구덩이가 있고, 그런 경주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어려움이 없으려나 했는데 또다시 인생의 장애물이 찾아오곤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광야 40년이라는 참 힘든 삶을 마감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문제가 있었지요. 다시 말해서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어떻게 극복했을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는 정말 지긋지긋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의 기쁨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처음부터 홍해라는 큰 난관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하고 그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홍해바다가 쫙 갈리고 그들은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죠.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3일 만에 홍해바다를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를 보면 홍해바다를 건넌 지 3일 만에 그들이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물을 주시죠. 이제 갈증이 조금 해소됐나 싶으면 또 배고픔이 있고요. 또 배고픔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나라는 것을 주십니다. 만나를 먹고 나니까 이제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또 그들에게 주시죠. 그런데 추위가 오고 또 추위를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더위는 구름기둥으로 또 막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온갖 은혜를 광야라는 곳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광야의 길은 처음 경험했던 생소한 외로움의 현장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어려움을 그들은 체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지난 40년 동안에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인생의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모세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죠. 자, 이제 광야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이제 저 앞에 목표물이 보입니다. 아, 이제는 저기를 가면 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그들 앞에 또 다른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단강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고 고생도 할 만큼 했기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은 좀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그들의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그 생각도 그 바람도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지요. 인생의 장애물이 또 찾아오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외할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긋지긋하다. 도대체 이 어려움의 끝은 어디냐? 아주 지긋지긋해서 죽겠다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동의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정말 지긋지긋한 일들이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죠. 이게 조금 끝나서 이 문제가 조금 해결된다 싶으면 또다시 생각지도 않던 문제가 일어나고 그것이 좀 해결된다 싶으면 이제 나에게 또 찾아오고 내가 좀 건강이 됐나 싶으면 또다시 문제가 생각하고 지긋지긋하게 우리의 삶에 고난의 문제가 인생의 장애물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모습은 그랬을 겁니다. 지겹다. 언제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될 것이 요단강이었어요. 이건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다고 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물로를 걸어가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었죠. 우리나라 말에 갈수록 더욱 어려운 지경이라는 그 속담으로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기억이 납니다. 산 넘어 산이에요. 여길 넘으면 이제 좀 고생이 끝이나 그러면 또 다른 산이 있고 또 다른 산이 있고 또 다른 어려움이 있고 또 다른 고통이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계속적으로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런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비슷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구비구비를 넘기셨습니까? 여기 우리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인생의 구비구비를 너무 많이 넘기셨단 말이죠. 물질의 고비를 넘겨야 될 때도 있었고요. 건강의 그 벽 앞에서 통곡할 때도 있었고요. 어떤 계획이나 일을 추진할 때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문제가 나의 삶에 나타날 때가 많이 있었죠. 또 그 문제 앞에서 망연자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한 해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른 봄부터 씨를 뿌리고 그렇게 가꿨던 그 농부가 태풍이라는 것을 맞이해서 싹 쓸어갔을 때 그 주저앉아 가지고 한없이 하늘만을 바라보는 그 농부의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의 이해가 갈 수 있는 동병상련의 아픔을 같이 느낄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치 내가 홍해바다나 요단강이나 또 광야 같은 곳에서 나의 삶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도무지 길이나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실망감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지만 막막함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는 길이 바로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지요. 사실 우리가 알듯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관문이 요단강이고요. 두 번째 관문은 요단강보다 더 어려운 견고한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을 함락시켜야 되는 문제를 만나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사실은 편안한 삶이 아니었죠. 계속 전쟁을 통하여 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회피할 수 없어요. 도망갈 수 없어요. 우리가 당한 문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치고 싶어서 다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아픔의 문제를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이 고통의 시간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해결해야 돼요. 이겨내든지 뭐 어떠한 것을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나를 계속해서 괴롭힌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애물을 넘고 또 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어차피 우리에게 인생의 장애물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찾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다 순풍을 원하지만 역풍이 불 때도 있고요. 잔잔함을 원하지만 파도가 불 때가 있는 게 이것이 바로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면 자, 그러한 문제 앞에서, 그러한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신앙,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마음의 자세를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문제를 딱 닥치면 문제 앞에서 고통이 있지요. 아픔이 있지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 속에서 홍해바다를 건너면서부터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비록 광야라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확신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나의 삶을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이러한 확신이 우리 속에 먼저 찾아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도 포로 생활을 70년이라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경험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어디로 가야 돼? 이미 예루살렘 성은 다 파괴가 되었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했어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쓴 시가 우리에게 익숙한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아,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지.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앞에서 그런 먼저 마음의 다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거든요.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목이 말라요. 물에 대해서 막 탄식하고 원망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목마름의 탄식 소리가 많이 들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엘림이라는 곳에 이미 12샘과 70주의 나무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지금 배고픔과 목마름과 추위와 더위와 인생의 장애물만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준비해 두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그 문제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실망해서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확신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그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은 홍해라는 엄청난 장애물을 뚫고 길을 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힘이 드냐? 기도하라. 어려우냐? 찬양해라.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두 가지 기도가 다 필요한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의 삶에 장애물이 제발 없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이 기도보다 우리에게 더 큰 기도의 제목은, 더 절실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가 나의 삶에 앞으로 있을 인생의 장애물 앞에 내가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니까요. 물론 우리의 삶에 장애물이 없으면 좋지요. 하지만 우리의 장애물들은, 인생의 장애물들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아프게 만든다니까요. 여호수아는 마음의 확신을 가졌어요. 비록 앞에 요단강이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건너갈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진을 두루다니며 백성들에게 알리시오. 양식을 예비하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중하게 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있었어요. 야, 우리가 사흘 안에 우리가 여기 갈 거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흘 안에 여호수아는 확신의 목소리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요? 확신을 가졌으니까. 요단강이라는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여호수아는 조금도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져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인생의 장애물이 우리 앞에 펼쳐졌을 때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다음 자막을 좀, 제가 만든 글인데요. 확신이 없으면, 여기서 확신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문제만 보이고 좌절돼요. 그러나 확신이 있으면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고 그 확신 속의 장애물을 이길 수 있어요. 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어집니다. 머릿속으로, 가슴으로 아니에요.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걸어가야 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요단강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마음의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지나온 시간들을 회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고 알고 깨닫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경험을 하였다고 하여도 문제 앞에서 더 이상 망설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넘으려고 내가 그 문제와 부딪혀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멈춰 있었더라면 결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했듯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단강은 홍해바다하고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건넜다는 걸. 홍해바다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열어주셨거든요. 요단강은 그들의 발이 물에 닿자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홍해바다처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래서 해결되는 문제도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내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아니 하나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아니 그걸 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라는 것이 아니라 돌아라. 그러면 네 하고 도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요. 요단강을 갈라주실지 요단강을 어떻게 해주실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것까지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요단강을 건너면 돼요.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리시든지 열게 하시든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하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봅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고 행해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돼요.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그 장애물을 건널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리고성도 말씀대로 성을 돌았을 때 무너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론 요단강이라는 인생의 큰 장애물 앞에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크시고 문제를 통하여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또 인생의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장애물들을 넘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3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속에 아주 귀한 말이 있는 너희들이 가보지 못한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한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하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축복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 또 우리 청주 참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인생의 장애물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